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신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찾았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나의 가치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먼저는 이 두 개의 비유가 말씀 가운데 나오죠. 뭐가 첫 번째로 나오죠? 먼저는 이 양 100마리를 가진 이 한 주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비유가 뭐가 나오죠? 이제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아주 크게 기뻐했대요. 기뻐하면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잔치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양 한 마리의 이 금액 가치가 얼마일까? 혹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현이 얼마 될 것 같으니? 어제 놀랐어? 양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대요. 막 되게 비싼 그런 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구입한다면 얼마일까? 요즘에는 조금 시세가 더 비싸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 한 몇 년 전에 이제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정도로 우리가 한 마리를 살 수 있대요. 저기 양 한 마리 보이죠?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비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좀 싼 나라를 알아봤어요.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가면은 양 되게 많이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호주에서는요, 몇 년 전까지는 한 5만 원 이하? 싸죠. 굉장히 싸죠.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은 물가가 좀 올라서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10에 한 10만 원 정도 아마 그럼 되잖아요.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서 한 150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16만 원, 뭐 17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양을 주로 키우던 이 유대 땅, 예수님이 사시던 그런 땅의 양의 값은 그러면 얼마였을까? 그때 당시에 오늘날의 가치를 따지면 목사님이 대충 생각해 보니까 약 2만 원에서 5만 원의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 그 이하로.
그럼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한 동전이 나와요.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얼마일까?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데나리온이라고도 하는데 드라크마는 당시에 이 사용하던 헬라 시대의 화폐, 은전이에요. 저 동전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현재 시세로 약 5만 원 정도라고요. 5만 원.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었어요. 일당. 아주 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크고 값진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죠? 잃어버리면 사실 속상할 만한 물건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주인이 100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광야와 온 들판을 다 헤매서 그거 시간을 다 쓸 만큼 또 한밤중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샅샅이 뒤질 만큼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의미 있는 또 것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작은 물건을 잃어버려서 불을 켜고 아마 밤새 방안을 뒤져본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지. 양 찾으러 돌아다닐 수 있지. 불 켜고 찾을 수 있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 모습이 뭘까? 바로 그 주인의 다른 점은요. 찾게 된 후에 주변의 이웃과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주 큰 잔치를 어떻게 했다? 벌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주인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냐면 찾은 물건의 그 가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큰 나의 가진 돈을 쓰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일을 주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손해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귀한 여러분의 물건을 잊어버리면 찾으면요, 여러분 찾으면 기쁘죠. 기뻐하는 것에 끝나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곳에 들여놓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물건을 찾게 되면 나 고생했어 이러면서 그 가치보다 또 작은 돈을 나를 위해서 수고비로 뭐 그렇게 쓰던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양 한 마리를 두고 찾고 또 동전 하나를 찾은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돈을요 주인이 사용하고 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할까요? 이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금액보다도 뭐 10배, 뭐 몇 배나 더 큰 돈을 쓰면서 이렇게 기뻐했을까? 왜 그러냐면 주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주인에게 잠시 소유였지만 잃어버렸다 찾은 이 물건은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이 가치를 놀랍고 크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비유는 잃어버렸다 찾은 예수님의 소유, 모든 이웃과 잔치를 벌일 만큼 아주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이 비유는요 누구를 여러분 빗대어서 표현한 그런 표현이었을까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예수님께로 나온 누가 있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창기들의
창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세리와 죄인, 이 창기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로는요, 이 모든 이 옆에 주변에 있던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보시기에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고 주님이 다시 찾은 그런 놀라운 가치로 여기는 주님의 소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또 다른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죄인과 세리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인물들이 누군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주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을 싫어하셨어요.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들과 대립하셨어요. 그리고 대놓고 이들의 면전에서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회칠한 이 자식들이라고 어떻게 심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면전에서 혼내고 비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들을 만나면 항상 칭찬이 아니라 비판을 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요, 올바로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죄인과 창기와 병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특히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내가 부정해지는 그러한 말도 섞기 싫은 그러한 이 사람들로 판단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늘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로 이들이 나아갔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때요? 항상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라 여기면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이라 여기는 바로 그러한 것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깨끗해.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저들을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받아주시는 사람들, 만나주시는 사람들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바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어떻게 해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여김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요, 거룩하고 정결하다라고 흠이 없다라고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주님의 소유가 누구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잃어버리는 주님의 소유가 아닌데, 난 이미 거룩한 소유이고 나는 깨끗한데, 나는 정결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 같이 있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보면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인데 왜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들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모든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씀을 듣고 감격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내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해결받지 못하는 내가 이제는 살 수 있구나. 내가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 잃어버린 양이 드라크마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들을 기뻐하셨어요. 항상 예수님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막 높은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뭐 거룩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길 기뻐하셨다라고 절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신약 성경 대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창기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들과 같이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예수님 거룩하지 못하다. 비난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길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는 내가 작은 죄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예수님 없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이제 내가 됐구나. 이제 내가 필요하구나. 네, 주님. 예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뿐만이 희망이시고 빛이세요. 그리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려고 어딜 가든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말씀에서도 모든 이들이 나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거룩하지 못해요. 목사님도 목사이지만 똑같이 죄 짓고 넘어지는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아는 것.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한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으셨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다 취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기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아마 이 교회를 떠나고 또 나가면 집에 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게 뭐예요? 아, 나는 부정해.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 아,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졌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슬프게 했구나. 하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아니고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주님, 내가 그것을 압니다. 주님께 내가 나아갈게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진짜 회개하며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씩 죄에 대해서 강하게 이길 수 있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끔 우리를 빚어가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아,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있어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그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다시금 거룩하다가 불러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구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감격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한 주를 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입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많이 힘든 것 알아요. 여러분이 또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는 거 있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많이 힘들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여러분이 넘어지고 또 아파함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마치 부모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치 않으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계속 불러주시고 주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매일 주심에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찬양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